곧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떳띠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길 원합니다.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를 소리를 켜주세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큰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앉아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 길고 즐거워하여 두 손으로 찬양하며 내 맘에 불평이 없음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면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주님을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편지라 삶을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려 예수의 마음을 닮아 그럴 때 분노를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분노를 채워가며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
함께 되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부족했던 삶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령한 날 가운데 이 시간도 회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주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봄된 지단의 비전과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 인생의 자랑을 취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간 아버지 갈급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나와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시간도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나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이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온 손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본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같은 소망을 갖고 함께 달려가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용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조 행복 모임이 끝났습니다. 귀빈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10주 동안 여러 섬김으로 이제 씨앗을 뿌리셨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귀빈 초청 축제를 위한 우리 구호제창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십니다. 이웃과 가족과 주님과 할렐루야. 주보에 보시면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9월 6일 날 우리가 10주 동안 섬겼던 이제 태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섬기지 못했던 영혼들, 노방이나 또 거리 전도를 통해서도 또 가가호 방문하면서도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제 6월 9일 귀빈 초청 축제가 있게 됩니다. 10주 동안은 10사람 정도를 관계 맺게 했지만은 이제 행복모임 이 귀빈 초청 축제 때는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없지만은 다음 주부터 릴레이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3주 기도 릴레이가 있고요. 오전 11시 그리고 셀별로 모여서 하는데요. 3주 동안 전도 릴레이가 있습니다. 한 주마다 한 번씩만 참여하면 됩니다. 매일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참여하는 사역이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어버이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또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초청장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줘 볼까요? 화면에도 보면 여기 귀빈 초청 축제 초청장 여러분 주보 속에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에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을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앞면. 자, 앞면이 있죠. 앞면 한번 같이 큰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귀빈 초청 축제 일시는 우리 본인이 쓰는 거예요. 6월 9일이라고 내가 써서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초청 받으시는 분 이름을 쓰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초청의 글. 혹시 주보에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고 되면 되고요. 가지신 분들은 여기 초청장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초대의 글. 자, 우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에 한 줄기 생수처럼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특별한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잔치의 귀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하셔서 이 시간에 특별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6월 9일입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셀별로 3주 동안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작정서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20명 작정서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대그룹의 축제배와 한 날개는 주일날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대그룹의 예뿐만 아니라 흩어져 가정에서 소그룹 모이는 셀가정 모임이에요. 보통 건강한 교회를 측정할 때 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모이는 숫자가 평소에 주중에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10명이 모였다 주일날. 그러면 셀 모임이 10명 모이면 건강한 교회예요. 100명 모였다. 그러면 주중에 셀 모임이 100명 모이면 건강해요. 주일날은 100명 모였는데 셀 주중에는 한 30명 모였다. 아직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여러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 내용에도 8번에 있지 않습니까? 셀가정 모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마음, 아픔, 기쁨, 슬픔, 눈물을 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셀가족 모임에는 쉼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삶이 씻겨지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셀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셀리더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족들을 품어주는 셀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은혜를 참여하시면 경험하시면 아마 기다려질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고 싶다. 주일보다도 더 길어지는 시간이 셀 가족 모임이거든요. 이 셀 가족 모임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이제 은혜가 돼요. 우리 남성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주일날 그래서 잠깐 모이는데 너무나 중요한 모임입니다.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셀 가족 모임 이제 열리를 제놓고 놓여있어요. 어떤 교회는 밤 11시에 모여서 1시에 끝나기도 해요. 그렇게 해도 모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광고 말씀입니다. 예, 신년 2024년도 올해 안에 신방 예정이 있습니다. 못하신 가정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2024년도 안에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13번입니다. 13번 가정의 달인데 5월 5일은 어린이줄, 가정줄로 지켰고요. 오늘은 어버이줄인데 여전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한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가 재정도 넉넉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비도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잘하시면 더 귀한 사업에 우리 섬기는 사역에 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위로회가 원래 다음 주 예정이었는데 오늘로 해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출발합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셀별로 아직 보고가 안 된 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별로 차량 문제나 또 예약 문제 때문에 어제까지 제가 금요일까지 보고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를 안 하신 셀들도 있습니다. 리더반 시간 전까지는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등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는 이번 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예요. 차고 없도록 이제 셀리더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 읽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서로 축복송 합니다. 교제송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리키고 보시면서 화난 얼굴은 안 됩니다. 자,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오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오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번엔 옆에 사람 손잡고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관련 영상 잠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배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저 헌금으로 나갑니다. 선한 사업과 교회와 비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나갑니다. 우리 드려지는 손길에 또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 같은 은혜를 집들이 지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때마다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언제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무명으로 온날이 든 손길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분노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분노는 좋은 자극을 줍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정도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화를 내는 일은 죄를 짓게 합니다.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내뱉고 행동을 취하면 꼭 후회를 남깁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분노를 그날이 지나도록 곱씹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화가 난 상황을 곱씹으며 지난번 일까지 끌어와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분노의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쏟아내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 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분노를 쉬게 하라.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동이 자꾸 거칠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분노의 결과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툭 건드리면 박 터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조그마한 손에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약점은, 또 허점은 사람들이 점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신문 방송에서 다스리지 못한 분노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향해 너무나 쉽게 분노하죠. 거리에서 운전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되돌아와서 산단봉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차를 치워서 버리기도 합니다. 가끔 듣는 뉴스지만 가끔 유치원 교사들이 분노와 성을 참지 못해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폭행하는 뉴스가 들리기도 해요. 분노의 모습이. 심지어는 반대로 이번에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기도 하네요.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는데 점점 더 분노가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장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장애라는 게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예요.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정확하게는 분노를 다스리는 삶의 비결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잠언서 지혜서죠. 지혜서 중에 지혜서가 잠언이죠. 물론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때는 슬퍼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 사람이니까요. 근데 보면 어떤 분노도 있냐면 합당한 분노도 있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분, 공의로운 분노 합당해요. 불의에 대한 인간의 의분, 그 의로운 분노도 합당해요.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합당한 분노죠. 그러나 이런 공분이나 의분 말고 일상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켜서 자신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노는 폭력, 학대, 살인, 강간, 인종 간의 국가 간의 폭력과 갈등, 전쟁 원인에 있어서 핵심 원인이 분노예요. 분노가 이처럼 끔찍한 죄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내 뜻이 안 될 때마다 분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행복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잠시 동안의 분노도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정서적 안정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주님의 주신 평화가 이 분노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화가 난 후에는 힘이 쭉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그러죠.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다른 사람을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어서 자신을 학대하게 된다는 거죠. 선과 화를 자존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해요. 분노가 심하면 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죠. 분노는 상황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요. 반복하는 분노는 습관이 되고 후에는 분노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은 그냥 두면 갈수록 오해가 커지고 구설과 이유와 핑계가 많아집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분노가 들끓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직되고 고집스러워집니다. 분노는 마음의 증오,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서 정서적인 불안과 고통을 갖게 합니다. 매사에 비협조적이고 비타협적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속에 끊임없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무관심과 무관으로 일관한 사람들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 숨겨진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내면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가 심하면 극도로 증오하게 되고 복심도 생기게 됩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대요. 혈압이 치솟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면 나중에 협심증도 생긴다고 그래요. 이 위가 이제 굳어지고 소화기능이 문제도 생긴다고 그러죠. 한 대학 의학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요통 등 질병이 이 강박관념 내지는 분노, 스트레스, 이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분노는 무엇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약화시키고 상대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분을 내는 동안 하나님과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해결하지 않은 분노를 계속 품으면 찬송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려 마귀가 일하는 기회가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오게 돼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져요. 이런 분노가 가슴속에 쌓여 그대로 있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화재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나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결국 나 자신도 태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태운다고 하면서 속 시원하게 시작했지만 그 불이 나중에 나에게 와서 나를 태워요. 오늘 성경 곳곳에는 이 분노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서만 보자고요. 잠언서만도 곳곳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지만 여러분 12장을 16절을 볼까요? 1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오늘 15장 우리가 5절까지 보지만 15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러분 16장을 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을 볼까요? 16장 32절 그리고 이제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니라. 27장에서 가볼까요? 이 잠언서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잠언서만 보면 잠언 27장 3절 29장 11절을 봐볼까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15장 속에서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뭐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됩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은 좋은 성품은 분노를 그치게 하고 화목을 만들어내요. 온유한 좋은 성품은 이제 억지로 참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마음과 좋은 성품은 은혜 안에서 자기 부정으로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에서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누가 분노를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봐볼까요? 1절 첫 단어가 뭐예요? 성품에 관련된 단어예요. 저 빨간색이 뭡니까? 빨간색이 유순한, 과격한, 이게 무엇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격을 표현한 단어예요. 유순한 성품 또는 과격한 성품. 나는 지금 어떤 성품입니까? 유순한 성품의 사람입니까? 과격의 성품의 사람입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할 때 과격하게 대하지 않고 유순한 성품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온유한 말인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분노를 잠잠케 하고 쉬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 표현을 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분노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분노도 너무 피곤한가 봐요. 분노도 너무 힘든가 봐요. 그 힘들어서 열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노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게 해야 된대요. 내가 혹시나 분노를 막 이제 이일저일 시켜가지고 분노를 갑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분노를 인격체로 보고 분노를 쉬게 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분노도 쉬지 않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분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좀 분노를 좀 쉬게 좀 해주세요.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데 유순한 성품 앞에 분노도 자신을 추리고 쉬게 된다고. 그렇게 분노를 쉬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유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사람의 그 격한 마음과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분노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성품도 있어요? 과격한 성품도 있어요. 다시 보세요. 빨간 것이 두 번째.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분노로 격동케 합니까? 과격한 성품이 분노를 격동케 하는 거예요. 사나운 성품, 분노하게 하는 말, 악독한 성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핥히고 상처를 내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아내거나 부모이거나. 과격한 성품과 대답은 문제를 해결하보다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정말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 우리의 성품은 유순한 성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과격한 말을 하는 과격한 성품보다 유순한 말을 하는 유순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온유한 성품, 유순한 성품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누구를 따르면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유순하고 가장 온유하신 분, 노하기를 가장 더디하셨던 분이 누구죠? 끝까지 참고 여러분 참았던 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동네에서 분노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만일 과격하고 거친 성품대로 과격하고 말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화를 더 부채질할 것이고 의사소통은 안 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예 닫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보다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으로 상냥하게 한다면 분노를 제거하고 여러분 다시 교통하고 소통하여서 형통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성품이 아니라 온유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려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온유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찾아왔어요. 상담합니다. 남편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나오다가 목사님이 물었어요. 때리기 전에 어떤 말을 했나요?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말했어요. 남편에게 한 말.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때려.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래도 남자라고 전심은 있어서. 그랬대요. 눈이 멍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한마디 바른 말 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훌륭한 데가 있네요. 죽이라고 했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 제 아내에게 나가게 했다. 속에서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좀 손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여러분, 자, 이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성품의 표현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격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온유한 성품인지 불같은 성품인지 드러나요. 오늘 말씀의 첫 단어, 무슨 단어예요? 유순한. 이 유순한 말은 부드럽다, 친절하다, 연하다, 상냥하다. 여러분, 부드러우시기 바랍니다. 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시기 바랍니다. 상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성품이 되면 그것이 내 성질이 되고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분노는 지금 얼마나 피곤해 있습니까? 좀 잠도 재우고 여러분 먹을 것도 주고 잘 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잘 쉬고 있나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쉬지 못해서 잠도 재우지 못하고 때마다 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코피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 안에 분노가 너무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분노를 쉬게 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과격한이라는 말은 거칠다, 괴팍하다라는 거예요. 괴팍하고 거칠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순한 대답, 온유한 성품이 갖는 게 비결인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있을 때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이런 순간에 이렇게까지 온유하셨지. 여러분 주님은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의 대표자예요. 최고봉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해지면 내게도 쉼이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늘 더 피곤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늘 침체가 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온유하면 어떻게 무엇이 있어요? 쉼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본보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수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채찍이 때렸으나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언양같이 잠잠히 입을 열어지 아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나는 어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억지로 참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분노를 따시는 온유한 성품 즉 하나님이신 은혜로 된 인간성이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이에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화낼 것도 화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주 분노할까요? 자기 교만과 자기 일을 먼저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사람은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격동 일을 당하여도 이제 자아가 크게 손상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으니까 분노하거든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그냥 받아내는 겁니다. 상대가 여러분 상처받기 잘하고 이제 쉽게 분노하는 것은 온유하지 못하고 그만큼 자기를 높이고 교만과 헛된 영광의 자리에 내 자아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더 부풀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늘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넓은 성품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상대 중심, 3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상대방이 노를 바라면 표정과 말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 보고 쉬라고 할 거예요. 분노야 좀 쉬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온유한 성품에 적셔 있어야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은 참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관한 참된 지혜는 밀려오는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상대에게 가져가서 상대방에게 다 쏟아붓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분노가 자식에게 돌아와 본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지혜는 바로 뭐예요? 그 모든 여러분 분노를 누구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분노를 남편에게, 그 분노를 아내에게, 그 분노를 부모에게, 그 분노를 자식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의 사람은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억울하고 무거하게 고통을 당하여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픔을 안겨준 상대가 아니라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죠.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분노를 쉬게 하고 시기에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선히 베풀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를 깎아내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제 상대를 세우는 말, 피차 유익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자신과 사람들 모두를 즐겁고 기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는 곳에는 분노와 상처와 미움이 아니라 화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니 분노를 다스리는 삶이 되고 분노를 쉬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만나기 이전에 없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할 때 여러분, 이 지혜로운 혀는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요. 지혜는 뭐냐면은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게 지혜예요. 그 남편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분노를 이기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의 입은 어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지혜란 뭐냐면은 앞뒤 먼저 나중을 잘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잘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잘 가려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오늘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쏟느리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을 쏟느리라. 이 쏟느리라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 어원을 빠져보니까 여러분 버블 있잖아요. 버블. 거품 있잖아요. 거품.
이 쏟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거품을 밖으로 내보내는 상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입에서는 거품이, 여러분 거품은 어떤 때 나오죠? 거품은 막 주체 없이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여러분 어떤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쏟는다는 것은 거품을 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 품는 사람 봤습니까? 거품.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거품 풀고 말하는 사람, 막 말하다 보니까 여기 거품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감정대로 쏟아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노를 더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쏟아내면, 방금 쏟아내는 나는 시원할 줄 몰라요. 아, 이거 시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은 시원한 게 아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 그렇게 쏟은 말은 나를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제 에서가 돌아올 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친형인데 자신의 목숨을 누리고 돌아오고 있고 쫓아오고 있다고 소식을 들렸어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의 저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지. 그리고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죠. 그러고서 만났더니 어떤 지혜를 주냐면 형에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서로 만나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예. 그들의 만남이 화를 불러서 막 이렇게 서로 혼냄으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의 분노는 눈높이 없어지고 서로 화해의 포옹을 하면서 형제애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9장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1절을 보면은 여기도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 합니까? 무엇이 선이고 후인지, 여러분, 어떤 때 멈춰야 되고 어떤 때 시작해야 되는지, 전후 좌우,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화날 때인지 참을 때인지 구별하고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7, 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상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파란색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빨간 색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지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5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미련한 자를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여기 아비의 훈계는 아버지의 훈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슬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조절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애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어떤 지혜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요. 로마서 여러분 오늘 12장을 보실까요? 우리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갚으리라. 주께서 여러분 분노할 때 그걸 누구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내가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보다도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가져가요. 직장에서 야단맞고 기분 나쁜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필합니다. 아내는 애꿎은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아이들은 강아지를 발로 쳤대요. 강아지는 고양이를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누구를 물었을까요? 남편을 물었어요. 괜히 화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하기 시작했는데 돌려서 나중엔 쥐가 누구를 물어요? 자기를 물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그 분노를 참을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분노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도 못하는 분노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도 주인 잘못 말아 참 안 됐다. 나 이제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됐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 이제 너 함부로 하지 않을게. 좀 쉬어라 분노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게. 분노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럼 분노에게 그렇게 좀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분노를 좀 설득하시기 바라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뭐예요? 너를 통하지 않을게. 나 하나님께 맡길게. 분노야 이번엔 넌 쉬어. 그냥 잠이나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른 언어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분노의 여러분 출발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바른 언어의 사람이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분노를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요.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나쁜 언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분노에 빠지고 싸웁니다. 항상 보면 모든 문제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두 번이나 혀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혀는 말이에요. 말이 생명나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의미는 뭐냐면 혀가 나무를 생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은 분노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생기를 불러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누군가를 생명나무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건강한 생명력을 얻게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나의 혀와 나의 말은
가족들과 지체들과 주변 사람들을 생기 있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단어가 뭐냐면 유순한혀죠. 온순한혀. 온순한혀는 치유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섬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섬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다시 건강한 마음에 생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혀, 즉 폐려한 혀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폐역한 혀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폐역한 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돋친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늘 가시돋친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 되게 기분이 나빠.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되게 기분이 나빠. 왜 그러냐면 그 말에 폐려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가시돋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악한 거거든요. 웃으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가시돋친 말, 폐려한 말. 혹시 내 안에, 내 입술에는 그런 말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늘 가시돋친 말. 네. 여러분, 오늘 잠언서 11장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통의 쓴약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 통의 쓴약보다 한 통, 드럼통일지 몰라요. 한 통의 쓴약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뭐예요? 뭡니까? 한마디에 여러분 유순한 말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치의 혓바닥으로 다섯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세치의 혀로 다섯자의 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한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 아빠 닮아서 그래. 친구들을 만나면 내 친구 남편들은 안 그러는데 돈도 못 벌면서 다른 거라도 다르든지 당신 식구들은 집안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몸매라도 좀 가꾸지. 비싼 화장품만 바르면 뭐해? 그게 얼굴이야? 세수나 했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입 닥치고 밥이나 해. 또 시작이야. 제발 바가지 좀 긁지 마라.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왜 그래? 여러분, 이 말 남편이 기분 좋겠습니까? 아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분노를 끄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분노를 시기에 해야 내 입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니까 늘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요. 나는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늘 말에 실수가 많아. 사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을 볼까요? 골로새 4장 6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방법이,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남편도 이뻐 보이고, 자식도 이뻐 보이고, 아내도 이뻐 보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식이 미워 보이고,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에도 은혜가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은 분노를 가라앉혀서 영혼을 여러 사람을 구합니다. 좋은 말은 분노가 아니라 평화 넘치는 좋은 날을 가져오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좋은 말은 분노를 시기하여 긴장감을 주려 영육간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좋은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넓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음악을 틀어주시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삶.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넓은 마음 가진 자처럼 포장하지만 내 안에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 안에 한순간만 톡 건드리면 여러분, 언제 폭발할지 못하는 분노가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숨겨놓은 분노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안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여전히 미움과 저주와 복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의 모습을 비춰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의 이야기. 여러분, 참으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성품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만 가지 의리를 생각하면 한 가지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좁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 가지의 분노를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쏟아낼 수 있는 품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분노 대신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마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저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두 손 들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하나님 내 속에서 넘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가 내 속에서 끓어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상처케 하고 결국 그것을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좋은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닮은 자가 되어 바른 언어 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받은 마음을 주님을 닮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다스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